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편들이나 많은 곳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언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주전 8세 이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는 물론 다른 모든 예언서들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은 마치 몇백 년 후 이사야가 그 주님의 고난을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에 앞서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게 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즉 이 말씀은 베들레헴의 농부였던 이새의 가문에서 이새의 아들인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좀 특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과거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성군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6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실 그 첫 번 성탄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6절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의 탄생을 예언한 그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된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6절이 이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즉 1절부터 5절에 말씀한 이스라엘의 회복,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이유는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을 좀 살펴보면은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토록 어둡고 절망에 가득 찬 시대도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주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천대받던 그 갈릴리 지역까지 모든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에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고, 군인들이 승리하여 전리품을 거둘 때 즐거워하듯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날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그들을 내리누르던 모든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침략자의 군화나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제 6절이 그에 대한 이유를 연결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 아기의 탄생은 역사의 뚜렷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시와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BC에서 AD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두운 땅에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폭력과 압제 그리고 불화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역사 속에는 많은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또는 지혜로운 현자들이 왔다 갔지만 인간 사회는 여전히 싸움뿐이고 불의와 압제와 불안과 절망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이 교만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놀랍게도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한 작은 아기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들이나 군대나 무기, 어떤 학자들이나 성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인류의 문제,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과 죄악의 세력이 뒤엎고 있는 어두운 땅입니다. 참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면서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거나 그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밝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영토 중 가장 북쪽의 변방입니다. 그 땅은 강대국이 침략해 올 때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순환과 고초의 땅이었습니다. 또 국경 부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심지어 그 땅에 들어와 사이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부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침략하여 갈릴리와 납달리를 점령하고 그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갔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역사를 가진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을,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멸시받던 이들, 아무런 소망 없이 없는 그 땅에서 살던 이들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걸음을 어디로 옮기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도 이번에 최선희 덕분에 좀 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가장 변방, 가장 낮은 곳, 가장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제일 먼저 찾으셨듯이 주님은 이 땅에 언제나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을 힘있게 붙드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태어난 이 아기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의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농부가 한 해 수고한 것을 가을에 거두는 행위입니다. 추수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 추수예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것이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그 삶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가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나아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떨어지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을 재앙으로 치셨듯이 그리고 미디안의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죠. 압제하던 미디안의 대군을 격퇴하실 때에 소심하고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과 단 300명을 통하여 큰 역사의 승리를 이룩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괴롭히던 압제자들을 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낳으신 한 아기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기는 다른 권력자나 제왕들의 치임과는 달리 초라하고 나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무자비하게 권력으로 짓밟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왕으로 오신 아기에 대하여 여러 다른 이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 아기가 이 땅에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가지 말은 다 이 두 가지 번역은 흔히 쓰는 그런 용어들은 아닌데요. 좀 쉽게 말하면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아예 카운셀러, 상담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칭호를 하나로 합해서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거나 강요하거나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우는 그러한 통치자와는 달리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여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의 노예처럼 살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셨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치유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 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신 모든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듣는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놀랍습니다.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까지 내쫓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도 그 은혜도 그 성품도 다 놀랍고 기묘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삶의 목표를 보여주시며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답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고통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무 상처 없고 나는 그래서 어떤 상담자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완전한 상담자, 가장 좋은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이 겨울에 탄생하신 한 아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참 좋은 상담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칭호도 같이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놀라운 지혜로운 상담자가 예수님의 어떤 인성의 특징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은 권능으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줄였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실 때 그 사나운 바람과 물결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님도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가운데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화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일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말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노래하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나 자신과 또 이웃과 더불어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시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지혜와 능력과 영생과 평화의 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이 땅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자여 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들, 또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들까지도, 거기에서 오는 좌절과 슬픔과 상처도 치유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친절한 상담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총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샬롬,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고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